여러분, 그런 날 있으셨나요?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린 순간 세상이 낯설고 공기마저 차갑게 느껴졌던 날, 같이 웃고 울었던 그 사람이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줄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등을 돌렸을 때 그 아픔은 칼보다 깊고 침묵보다 외로웠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밤을 보내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드린 시간, 그것은 단지 기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고독과 배신의 잉태 속에서 인류를 향한 사랑을 지켜낸 시간이었습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십니다. 그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은 이 세 사람만을 따로 데리고 조금 더 깊은 장소로 가십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 앞에 놓여진 독배를 마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복종시키는 자발적인 희생을 보여줍니다. 무릎을 꿇은 그 밤, 예수님은 누구보다 깊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땀이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이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죄를 지는 도덕적 영적 무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종종 비유됩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선악과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죄를 초래했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스스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인류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아담이 되셔서 다시 한번 인간을 대표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 순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과 수치를 홀로 짊어지고 있으셨습니다. 한편 정작 그 곁에 있어야 할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2번이나 그들을 깨우시지만 그 짧은 시간조차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이해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 한계를. 예수님은 오롯이 홀로 그 어두운 밤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간 제자들은 누구인가요? 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 곁에 있던 핵심 제자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초기 교회의 수장 역할을 하였으며 야고보는 12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저자, 교회와 신학의 중심 인물입니다. 이러한 대단한 제자들이 이 중요한 순간에 단 몇 시간의 졸음을 왜 견디지 못하였을까요? 제자들은 이미 겟세마네 이전부터 정신적으로 탈진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으며 제자 중 하나가 배신자라는 말, 그리고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공포, 혼란, 불안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한계를 넘어서면 잠으로 도망칩니다. 심리적 셧다운, 마음의 방어 기제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연약함마저 품으셨습니다. 그 어두운 밤 오롯이 혼자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장 끔찍한 배신이 찾아옵니다. 가룟 유다. 3년을 함께했던 제자,
그는 스승을 군인들에게 넘기기 위해 예수님께 입맞춤을 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이 배신의 신호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칼을 뽑아 말고의 귀를 자르지만 예수님은 그를 막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상처 입은 자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기적도 자비도 권능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암흑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던 베드로마저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오. 3번이나 그분을 부인합니다. 믿었던 모두가 등을 돌린 밤, 그분 앞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등 뒤에는 텅 빈 자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배신당하고 고통받고 홀로 남겨졌어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십자가는 더 이상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인류를 품으신 용기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의 배신으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신가요? 혼자 버려진 듯한 밤을 지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분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외면당했고 홀로 남겨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당신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너희를 버리지도 않겠다. 사람들은 당신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그 아픔을 안아주십니다. 아멘.